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복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육신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져갑니까? 참된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자기 거라면 가져가야 돼요. 집이 내 거고 재물이 내 거고, 네? 내 거라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가야죠. 근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피조물, 또 청지기예요. 청지기. 네?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도록.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네?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이 피조물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는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지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시면 34장은 이제 모세가 돌판을 새로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지요.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두 계명을 두 돌판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시고 친히 써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방자하게 행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네? 이름을 반포해 주셔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네?
누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여호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판. 근데 그 돌판대로 그 백성이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자들을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 예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네? 돌판을 깨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버린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만 믿는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살아요. 자비로운 하나님 때문에 산단 말이죠. 은혜로우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으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를 늘 바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9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모세를 항상 누구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로. 그럼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나하고만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중에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은 거룩한 자들만, 선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목이 곧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목이 곧은 자들과 함께 하세요. 악과 죄를 사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게 하시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신 먹으니까 마시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돼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왜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럼 반대로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목이 곧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악과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면 4절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될까요?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럼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샘물을 가진 자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11절 12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죠. 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천국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침노했어요. 침노. 그 다음에요? 빼앗은 거죠. 빼앗은 거. 네? 천국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빼앗는 거예요. 네? 빼앗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침노, 빼앗다. 이상해요. 천국을 왜 빼앗게 하시는가? 네? 왜 침노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에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침노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침노한다고 쓸 때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싸워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 말씀이 믿어지면요. 예수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싸움이 시작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딱 광야에 올라오면 무슨 싸움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시험이죠. 시험. 네? 세 가지 시험.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빼앗는다고 하는 의미는 먼저 갖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되리라. 그럼 빼앗는다는 의미는 뭐 한다는 의미입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참된 소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유,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돌아갈 때도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초상집 가보시잖아요. 장례할 때 가보시면 다 가져갑니까? 그대로 놓고 갑니까? 그대로 놓고 가요. 그럼 우리의 참된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뭐에 힘썼습니까? 성경 읽는 거,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거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 별로 없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내 나이만큼 하나님 말씀 읽고 가시는 거. 그 다음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 가시는 거. 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게 쌓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이 쌓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읽어야 되는 거지, 읽어야지. 네? 읽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좀 일부러 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안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읽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작년보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혼나셔야겠네요. 네?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은 3독 이상, 네? 3독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10장만 읽으시면 돼요. 읽으실 때 늘 그냥 읽으라 그랬으니까 권사니까 10장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앉아서 성경 읽을 때 깨달아져요. 제가 항상 밥 먹는 것으로 말씀하죠. 이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것이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이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고 먹습니까? 그냥 모르지만 밥 먹으면 힘이 되니까 먹습니까? 밥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기니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믿고 읽으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생기게 하세요. 영의 힘이. 뭐가 바쁘시다고 권사님들이 1년에 성경을 3독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좀 읽으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시 3독입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거 있죠? 체크합니다. 그리고 암송도 좀 암송하기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구절을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3-4개씩 해서 이렇게 암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면 또 남습니다. 천국이 소유면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빼앗아야죠. 네?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차지하는 거예요. 빼앗은 만큼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죠.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지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맨날 빼앗기고 있어요. 네? 사절에 보시면 이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절부터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잘 보시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는 안 써놨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애통합니까? 네? 연애하다가 채여가지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애통은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보면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애통합니까? 세상 것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애통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저희 것으로 가진 자들의 애통이에요. 그냥 아무 애통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애통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믿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와 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애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이 다 풍족하게 있으면 애통하나요? 없나요? 애통하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충만하면 애통할까요? 애통하지 않을까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억지로 우리 보고 애통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뭘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 나의 비참함, 나의 미련함, 목이 거듬, 나의 악과 죄를 보여주시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애통하시는 것이죠. 애통하니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보여주시니까 애통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소유를 팔고 따르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애통이 먼저 와요. 애통이. 무슨 애통입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애통이 오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무슨 애통이 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의 목이 곧은 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광야에 올라오게 하셨죠. 근데 그들이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목이 곧은 자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네? 율법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까? 네?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자들이 됩니까? 우리의 애통은
다른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믿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나서는 이제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애통이 생기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로 율법을 주셨죠. 거룩한 백성,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자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니까 내가 죄가 나오는 것이죠. 네? 율법은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오면 이상한 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로 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세요, 항상.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돌아보니 더러운 자로 사는 거죠. 늘 죄악 가운데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네,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누가 애통하는 자가 됩니까? 다윗 집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또요,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예루살렘 거민. 그렇죠?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거민이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미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산에 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원래 영입니다. 영.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애통해요. 무엇을 애통합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건 어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올리브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가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매 그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지요. 받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납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야.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네? 죄를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죄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안 받은 자들은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면 유월절 먹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의 말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서 죄악을 더하고 있는 자죠.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이제 죽어졌으면 이제 죄를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여주시죠.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속량하시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네?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요, 죽으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 죄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애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여전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또 가서 그 죄를 또 져요. 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주가 계속됩니까? 끝나야 됩니까?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죄를 위해서 다시금 흘려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것이지.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면 이제 죄를 좀 끊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죠. 왜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하나하나 그 죄를 이기게 하세요. 끊게 하시는 것이죠. 네?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으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뭐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마음으로는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애통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애통이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그럼 여러분의 애통은 커지고 있습니까? 애통하기나 하십니까? 네? 아마 자식이나 손주가 되게 아프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네? 애통이라 애가 끓는 건데요. 애가 끓잖아요. 네? 심하게 막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도 막 애통이 저절로 되는데 자기가 죽은 걸 보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기를 보면서도 애통하지 못해요.
그 누구죠?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요. 독일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죠. 그 18세기부터 16세기 이래로 일어난 이성주의 있잖아요. 합리주의로 말미암아 독일 신학이 대륙을 다 지배합니다. 그 자유주의죠. 그래서 이성에 합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일어나니까 그 모든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가 구세주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반기를 들죠.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한기총 있죠. 그 정권하고 붙어가지고 그 비리, 거짓을 보면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거짓도 봐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정의가 흘러야죠. 근데 거짓을 보면서 그거를 요즘엔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못하다. 참 한심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좀 분별하는 눈도 있어야지요. 예? 그래서 거짓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만 거짓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도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서 거짓된 일을 시킬 때 거짓된 일을 하면 안 돼요.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거짓이다. 세상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예? 국가기관의 법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뭐를 할 때도 이게 법에, 세상법에 어긋나는, 세상법을 어기는 행위일 때는요, 그거를 네? 거짓이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죠. 물론 그렇게 하면요, 쫓겨나죠. 핍박을 받지요. 고난을 받지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고난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네포죠, 보네포.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독일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신학자들, 그 히틀러에 추종한 그 신학자들을 바라보면서 값싼 복음이다. 독일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보니까 값싼 복음이래, 값싼 복음. 대가가 없는 거죠. 네. 값싼 은혜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삶이 없어요, 삶이. 삶이 없어요. 그때 위대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히틀러를 다 추종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산 게 아니죠.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의 애통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애통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애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이나 17장에 쭉 가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죠. 그 율법이 뭐란 말입니까?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진리잖아요, 진리.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다르죠? 네?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 진리가 왔는데 오히려 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더러운 거죠. 그게 애통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결실한 게 없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건 개인에 속한 애통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말씀을 보면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먼저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만 또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보면서 또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은요, 애통이에요. 삶의 특징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요. 또 뭐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지 못하면요, 꼭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했다. 자기 의를 붙잡는 자들은요, 교만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네가 이런 자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이런 자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말씀을 주시니까 거룩한 게 오니까 내가 더러운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 애통만 합니까? 이제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 주시는 그 역사를, 거룩이 오셔서 이제 먼저는 애통하게 하시고 이제 그 거룩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애통이죠. 그 애통하는 자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애통했으면 그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율법은 먼저는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라나면 자기를 보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 애통하지요? 요셉이 애통하지요. 42장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근데 그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뭐를 거쳐서요? 연단을 거쳐서. 그죠? 그러고 나서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지요. 꿈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 때. 24절에 보시면 23절에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말하죠. 요셉이 울지요. 왜 울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난 거죠. 11절에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네, 8절부터 봐야겠네. 42장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자기 동생을 생각했단 말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항상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탁 보니까 알았지요. 뭐 때문에 생각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내가 잘 되면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죠.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대해 생각했죠. 요셉의 꿈이 뭡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일어서고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네가 왕이 될 것이냐? 물으면서 그 꿈을 왕으로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잖아요. 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죠. 요셉이 그러면 왕이 됐다. 그 이방 왕들처럼 막 다스리고 네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고 이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섬김으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두 꿈이에요. 그 꿈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결실하는 자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트름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다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 독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독실한 자들은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요셉이 그들을 가두죠. 정탐이라고. 그죠?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공고를 당하니까 뭐에 대해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공고를 당하게 하는 게 죄의 값으로 공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공고를 통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죄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두신 것은 죄 회개 안 하면 때리려고 죄 지으면 벌 주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이면 영원한 언약의 후사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또 그걸 속이고 있어요. 고범죄까지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해요. 회개했겠습니까? 왜 요셉 만나게 하십니까? 죄악을 적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죄의 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란 말입니까? 죄인이다. 그거 고백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 요셉의 은잔이에요. 점치는 거예요. 점친다니까 무당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네? 그 근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나갑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나가죠. 네? 왜 나갑니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리새인은 못 나가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네? 문제는 지금 영적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죄악인지 몰라요. 예? 너희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벗된 것, 가늠 많은 여자다. 세상과 짝한 것은. 그런데 그게 가늠 많은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예? 죄를 모르니까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네? 그리고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저것들은 사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고 사단이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단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단 나라에 사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와야, 내가 예전에 사단 나라에 살았구나. 사단이 지배하는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았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의 나라에 또 떨어지는 거죠. 애통하는 거예요. 자랑한 자의 애통이지요. 에스겔서 9장에서 보시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시면 상절에 보시면 고렙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쪽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네? 에스겔을 잘 보면요. 에스겔 때 예루살렘이 어떤 데입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들이죠. 가증한 일을 행해요. 네? 여기 보면 9절 3절에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영광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에스겔을 쭉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요. 그것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 동편으로 가요. 그 동편 산 위로 가요. 그리고서요.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러면 예루살렘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영광이 어디로 가죠? 에스겔이 스발 강가에서 뭘 봅니까? 구름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가증한 행위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요. 제가 좀 그럴 때가 많은데요. 제가 좀 그 세상에 속한 교회지만 사단의 회들이 있지요. 그걸 보면서 책망하지요. 네? 근데 저는 좀 애통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간음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것 때문에 교회 아니다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고 말합니까? 네? 교회다고 말해요. 교회다고 말해요. 곧 우리가 음란의 일을 행하고 간음의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판단해버리죠. 저나 전도사님이나 책망이 좀 날카롭게 하지요.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도 그들을 책망할 때 드러내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좀 세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축복, 네? 물질의 복, 세상 성공, 그걸 바라는 자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의 구원이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세상 거 바라보고 그 썩어질 그거, 그래 그들의 결과를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죠, 애통. 네? 책망도 해야 되지만 책망할 때는 항상 애통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에서도 보면 에스라가 그 백성 남은 자들 있죠.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 가증한 자들을 치셔서 이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울면서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애통하는 자는, 형제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애통합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사랑.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지요. 네? 그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네? 그걸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요, 사도 바울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 고린도 전후서가 4통의 편지로 돼 있어요. 근데 기록,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건 2통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눈물로 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쓰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네.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네? 그리고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 다음에 갔다 와서 쓴 거죠. 눈물의 편지가 있고,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요. 신약에 보면 편지를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누굴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네? 그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갔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죠. 돌이키지요. 그 사랑을 통해서 눈물과 사랑을 보면서 돌이켜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서 다시금 편지를 쓰는 게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네? 책망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지요. 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는 자들 보고 저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늘 자신을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근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안수집사 한 몇 년까지는요 새벽 예배 나가면 말씀을 들으면 저 보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 별로 기도를 못했어요.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안수집사나 권사님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 잘하는 자로 이제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앞선 자로. 근데 저는 안수집사 때 나가면요 말씀 들으면 저 회개하기도 바쁜 거예요. 저 죄 보기도 막 바빠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20-30분 기도하면 저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는가. 네? 근데 자라나면요 이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까 그럼 뭐 한 자도 봅니까? 죽은 자도 볼 거 아닙니까? 살아야 죽은 자도 보는 거지요. 죽은 자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보면서 애통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또한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세요. 먼저는 끊게 하시고 이제 이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본은 죄에 대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 교리 문답을 좀 할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고 그 이제 개신교회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보면 장로교회 3대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예배 정치, 권지, 그거 가지고, 그게 헌법이거든요. 장로교 헌법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나온 게 있죠. 그 전에 처음으로 나온 게,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거나 임직을 받거나 뭘 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임직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장로교회 고백이 있어요.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회다 그러면 장로교회 고백이 거기 있는 거죠. 신앙 고백에.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대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교리죠. 교리. 그래서 성경에 나온 교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에 대해 다 나왔어요. 1번 성경, 2번 하나님 뭐 쭉 나와. 교회가 뭔지, 작정이 뭔지 그걸 쭉 나와. 십계명이 뭔지 그걸 쭉 그 문답을 통해서 그걸 쫙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세례받기 3년 동안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세례가 기간 학습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공동체 여기 교회에 나와서 고백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고백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제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그 교회에.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좀 뭐라 하나 형식과 규격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이델베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돌투 신경이라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는 거의 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표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회들이 다.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좀 쉬워요. 문맥도 쉽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근데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는 되게 어려워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말씀이 좀 뭐랄까 이제 내용이 갖춰지고 형식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되게 막 이렇게 뭐죠? 형식화 되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답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답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근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로 시작해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예요. 우리 죄에서 왜 통하기만 합니까? 네?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로자가 우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거죠. 네? 그 눈보다 희게 할 때는요, 덮으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물 하나씩 이기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죄를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하나 죄를 못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죄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신 것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네? 죄는 한꺼번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못 받게 하셔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로 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네? 또한 형제에 대하여 애통한 자들은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25절에 여기 보시면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럼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위로. 그럼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누굽니까? 위로자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위로자는, 이 사람은,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비치는 빛입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죠. 그러면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그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영광으로 이끄시는 위로자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애통이 있죠. 요셉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니까 그가 위로를 받았나요? 요셉의 위로는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빌 때 위로받는 게 아니죠.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었죠. 그 요셉의 고백이 45장에 나오죠.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들로 이제 먼저는 죄악을 적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죄악을 고백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꿈 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결실하는 곡식단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요셉의 위로예요. 요셉만 곡식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곡식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실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씨가 있는데 씨를 뿌려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해야 되죠. 근데 세 가지 밭은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실합니까? 못하죠. 좋은 나무가 돼야 결실하죠. 좋은 밭이 돼야 결실하는 거죠. 그럼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죄인인 나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도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야곱의 위로, 요셉의 위로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형제를 보고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는 거죠. 그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위로가 나오죠. 큰아들 암놈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았더라. 좀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까 봤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위로는 물론 이 땅에서도 위로가 있지만 마지막 위로는요 나사로와 같이 하늘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근데 문제는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며, 또 우리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열매 없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어있는 형제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게 하시며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제 애통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를 인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그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가천으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정하고 은은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인의 고맙고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바로 저거 열매 내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듣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살지 못하면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소유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다음 주면 방학을 하는데요. 방학을 하면 수요일 날 사사기를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아직 왕이 없지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요. 왕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산으로 데려가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이 있어야 그 산에 올라가야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생활을 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러니까 맨날 깨져요. 네? 또 사사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의 강야매를 지금부터 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인도해